자,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8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했나이다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마지막 절 같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넘지 못한 산을 넘게 만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배가요, 이 바다를 향해 갈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있답니다. 파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릴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힘들지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방향을 잃으면 뭐가 되면 의도치 않게 암초에 부딪혀서 그리고 무너지고 잠기는 것이 이게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시 살려고 하는 가정을 흔들 때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흔들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자들을 흔들 때도 있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안할 때, 어쩔 때는 가장 방심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이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 사단 마귀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요, 나머지는 다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기도가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예배가 될까요? 이럴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올까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느냐, 이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무엘 15장이요,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골리앗과 싸움이요. 누군가는 광야 생활 동안 사울의 죽음에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때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때도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왕궁을 떠나 있던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인데도 권위가 사라졌어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도 사라졌어요. 모든 게 한순간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한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송 좀 잡아주세요. 네. 다윗에게 보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인생을 보면 실패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는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신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무능해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걸 기뻐하며 함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꼭 굳이 그렇게 융통성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 방법은 너무 느려, 너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통치를 봤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렇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뭔 적이라고, 왜 이리 답답한 거야? 내가 왕이 되면 훨씬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 마음이 커지면서요,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인간의 나라 같아요,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진리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늘 같아요, 부딪혀요? 부딪히잖아요.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다윗과 압살롬의 생각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 그 후라는 말이 시작되죠.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아버지 도성에 오긴 왔지만 화해가 돼야 안 돼요. 상처와 죄가 해결됐어야 안 했어요. 그걸 냅둬버린 거예요. 이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와 화합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왕자를 향한 야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압살롬이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병과 말들 준비했대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 준비했대요? 자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걸지라도 나를 위한 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를 위하여요. 병과 말, 호위병이요. 여러분, 이거는 왕이 되었을 때 데리고 온 호위무사들이거든요. 근데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왕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행위를,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성공해 보여요. 막 사람들 거느리고 다녀요. 그러면 힘, 명예, 권세가 있으니까 따르고 싶은 게 사람의 연약함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죄는요 행동으로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으로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어, 이게 맞다 싶으면요,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 다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말, 병거, 아내를 많이 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요. 근데 왜 그걸 또 많이 두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군사력과 무기를 의지한 순간 하나님을 놔버리거든요. 지금 이 압살롬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병거와 호위병을 두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보단 세상이 그렇잖아. 아이 주변을 봐봐. 그러는데 다 하는데 나 혼자 말씀 따라가면 바보 같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를 옳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왕이에요. 사울 왕과 똑같죠. 하나님 말씀보단 내 체면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게 만듭니다.
순종보다는 상황을 앞세우고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선택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 앞세우기 시작하면요,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고요, 교만은 더 큰 교만을 낳습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길,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2절 3절이 그래요.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느니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라고요. 여러분 이 길거리 대화를 잘 보세요. 성문은요 재판석에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진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성문 앞에서 모여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 앞에 압살롬이 일찍 나가요. 자, 성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자, 억울한 사람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갑니다. 원통한 사람은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막 여기 안에 막 그냥 아또이 갇혀요. 누가 한 번만 어깨빵 해라. 나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만 걸려 이런 마음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만 걸려라 이 어깨빵이에요? 아니죠. 다 여러 가지 상황과 고민과 삶에 정말 눈물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이야기를 듭니다. 네 말이 맞다. 얼마나 억울했겠냐.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알아. 여러분 내 마음 알아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 왕이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내가 했다면 더 잘할 것을.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죽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이 나라 왕이 누구야? 다윗이잖아. 다윗이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지금 넓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둠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서운함, 작은 불평, 결국 가정, 공동체를 흔들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왜 저렇게 할까? 왜 목회자는 저렇게 할까? 왜 리더들은 저렇게 할까?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리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부족해 보고 흐름이 보이고 아쉬운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서 달라져요. 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요 지금도 교회를 지키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주님은 지금도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 공동체이고요, 이곳에서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자 어거스틴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보고 썩었다, 엄청 비난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믿읍시다 라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교회의 현실보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지도자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교회의 가치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딘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게 값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가 부족했다고 하셨다면 버리셨겠죠? 아니요. 우리 예수님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완전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저도 그렇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더 부족해, 너 버릴 거야, 너 키 180 안 돼, 버릴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영혼을, 부족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신망해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 붙으시고 우리 행복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까? 목회자와 리더들이 부족해 보입니까? 또 형제 자매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쉽게 헌담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내 옆에 있는 영혼도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귀한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네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 교회는 너무 인사를 잘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허물과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품고 기도해 주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내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를 쉽게 열고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이죠. 물론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은사가 다르고 각 지역으로 퍼져서 그들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각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다릅니다. 물론 영혼구는 왜 똑같지만 어떤 교회는 더 예배를 통해, 어떤 교회는 선교를 통해, 어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어떤 교회는 말씀과 제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만의 색깔과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 또한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우리 그 태진셀지기가 염색을 안 해줘서 그렇지, 오우, 이제는 죄송해요. 그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검은색보다 하얀색이 이제 역전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혜와 능력 달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좀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행복생교회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이끌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요. 기도 안 하시면 저 이제 말씀 준비 안 할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천하 아산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세련이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교회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낼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압살롬이 바로 그런 방법을 선택해요.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그 질서와 말씀을 한 걸 허물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왕 때문에 그래. 너도 좀 불평이 있었지. 좀 나라가 이렇지 않냐? 좀 이렇게 지도가 그렇지 않냐? 그럼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 불만과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디나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그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며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청하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요. 압살롬이 교만하죠.
내가 왕이 되겠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내가 정의를 베풀게. 우리 아버지 늙었어. 그도 실수했잖아. 아유, 얼마나 죄를 범했어. 이러면서 다윗에 대한 불신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어둠이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예배당부터 허물지 않습니다. 자금, 부부관계에 자꾸 서운함, 교인관계에 자꾸 서운함, 원망, 불신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뒷이야기가 돼요. 뒷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편가르기가 되고요. 결국 어떤 공동체도 이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요. 그러면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이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요 거기 5절 보세요. 또 하나 주목이 나와요. 5절 보시면 압살롬 못생겼대요 아니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왕 서열 1위입니다. 부명예 권세, 그리고 키도 되게 커요. 왜 성경에 키가 자꾸 나오지? 하여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변우석, 원빈 같은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손을 잡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넘어갈 청년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 때도요. 와, 이 사람들은 안 넘을 것 같은 분들이 어머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압살롬의 목적이 지금 분명해요. 뭐냐면요 다윗의 왕자를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판을 만드는 이제 계략이 나와요.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7절 8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라고요. 4년 동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한 압살롬은요 신앙을 가장해 권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갚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목적은 뭐예요? 반역입니다. 이게 궁금해요.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헤브론에서 아버지 다윗이 7년 반을 다스린 거 아시죠? 사울 왕권이 붕괴되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왕으로 섬겼던 이가 더 큰 곳으로 가버렸으니 이해도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7년 동안 우리가 있어줬는데 충분히 이해되지만 전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압살롬이 그 섭섭한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막 지역 감정 건드리면서 편가르기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여호와께 서원한 게 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여쭤도 압살롬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종교적 형식으로 그걸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자기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뜻보단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와 라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주 선한 말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아요. 분별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누구든지 드러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보세요. 기도는 점점 사라집니다. 비판은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대화보다 지금 뭐예요? 사람을 꼬시면서 예면서 사람 다윗 왕이 이러지 않냐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공동체 이스라엘 세우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하면서 흔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흔들리고요, 마침내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요. 결국 공동체는 편이 갈리고 하나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판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로 증명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여 저들은 저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로 가잖아요. 사탄은 뒷말과 불평으로 공동체를 갈라놓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아프고 갈라진 걸 하나로 뭉치는 은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그 말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가, 그 말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가,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수록 예배가 멀어져요. 기도가 식어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목회자와 리더가 싫고 성도들이 싫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지만 어둠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기 깨지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까지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여기에요. 11절.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요. 이 200명은요, 반역자가 아니에요.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압살롬을 따라간 거예요. 왕자가 부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말씀 안 해요. 분별력을 뺏어가요. 생각 없이 따라가게 합니다. 말씀보단 분위기를, 진리보단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요, 기도보다는 감정을 따라가게 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뺏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에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압살롬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사람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을 분별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말했냐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를 먼저 묻는 믿음이에요. 우리 햄버스턴 교회는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진리 안에 끼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묵상하는데 압살롬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많은 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을 따른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압살롬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읽어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요.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 압살롬은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아히도벨은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에요. 그의 모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은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두었던 사람이 뭐예요? 등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원수의 공격도 아프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용하지? 그럼 어때요?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사람 못 믿겠다. 그냥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연약해요. 상처 주는 사람도 연약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돌아보면 나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켜 드렸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그 은혜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한 자, 힘들게 한 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요,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조롱도 당해봤고요, 사실과 다른 말로 비난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낮아질 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나?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오늘 밤 불을 내려 데려가옵소서. 여러분, 이게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날 위해 그걸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대 목사님 어제 뵈면 불타서 사라졌대. 근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닌 거 알잖아요.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된 생각 내려놓고 생명의 길로 오게 해주세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보잖아요. 신기한 건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 사람보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요, 그 영혼을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진리인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가 걸어야 할 길이란 걸 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기도가 내 상대방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먼저 나를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또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과 뛰어난 용기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의 통치보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원리, 영적 질서를 거부한 믿음의 실패예요.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요. 지금 모든 상황에, 모든 여정에 지금 잃어버리는 자, 완전 패배의 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치면서 이렇게 가는데 다윗의 반응은 어떠할까?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떨까요? 군대를 모으고 싸움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칼을 먼저 들지 않아요.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직 충성스러운 군사가 있어요. 충분히 전쟁 준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큰 용사입니다.
전쟁하면 지지를 하나요?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백성이 죽어요. 하나님의 성이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자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해요. 자신의 체면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위기가 오면 자기 걸 지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자신보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다윗은요, 왕궁도 내려놓고 피난길에 또 오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장면들이 나타나요.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가드에서 온 블렛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딸 이유도 없고 언약 백성도 아니고 블레셋은 원수 나라잖아요. 근데 모두가 왕을 떠나거든요. 압살롬 향해 가는데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른다는 건 성공의 길인가요? 영광의 길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광야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왕의 자리보다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다윗과 같이 꿈을 꾸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요, 압살롬을 따른 자 몇 명 있었다고 했죠? 200명이요. 압살롬은 따랐지만 그들은 왜 따르는지도 몰라요. 비전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 따라간 거예요. 근데 600명은 고난을 알아요. 위기를 알아요. 그래도 다윗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끌어갈 때 편한 길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요. 복음은 형통만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걷는 삶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기회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영혼 섬기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헌신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서글플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헛된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때론 눈물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행복생교회도요, 잘 될 때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요, 힘든 순간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격인 이때가 있어요.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하고 20절 읽어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때가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블레셋에서 쫓겨난 사람이더만요. 신앙 때문에요. 블레셋이요. 그가 다윗을 포기하고 고향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환영받아요. 여러분, 6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군사적으로 되게 유익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다윗에게 이때야말로 우리가 당신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얘기를 해요.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무슨 소리야? 내 끝까지 옆에 있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같이 힘을 써줄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때요? 싫어 아프다 이럽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에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들은 형편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과정은요,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 분별합을 알아요.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려울 때 떠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곁에 지켜주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기보단 함께 기도하는 사람, 흔들길보다 붙어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믿음의 은혜를 꿈꾸는 게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비전을 이뤄갈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제 곁에 천사를 붙여주셨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막 감동과 감사가 밀려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좋은 교회도 많고 훌륭한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행복생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제 곁에 세워주신 가장 귀한 동역자들은 바로 우리 행복생 성도들이에요. 어제도 그 옛날 제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근데 빨리 왔어요. 왜요? 바쁘다. 무엇보다 거기에 많은 이렇게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 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비전에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다윗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다윗 교세에 여러분 세용사가 있잖아요. 이때가 있었고요. 600명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두가 떠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다윗은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 버리셨어, 왜 자꾸 이렇게 핍박받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여전히 왜 날 위해 기도해주는 세론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몇몇 사람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 때문에 나 버림받았어, 아무도 내 마음 몰라 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혼자가 아니야, 반드시 동역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까 말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던 걸 직접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 힘든 거죠. 누군가는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 원수 갚는 걸 스스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용지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 내려놓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딴 건 붙잡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지 마세요. 자,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없어도 돼요. 도와주지 마세요. 이 고백이 저는 기도를 놔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계산합니다. 방법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오늘의 기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해서 아히도벨 모략이 어리석게 됐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 그대로예요. 근데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상황과 방향을 바꿔버려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건 다음 주. 다음 주에 후세가 나와요. 후세 알반바디에
이 어마어마한 아이도벨 지략이 뛰어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힘강해도요, 하나님 방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다 지쳤어요. 다 낙심이에요. 그냥 나 때문에 그래. 난 저주받아 죄를 쓰면서 터벅터벅 피난가요.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준비된 사람, 승리했던 비결을 연 거예요. 그 다다음 주 설교인데 한 줄만 보여줄게요. 이 기도로 아이도벨이 어떻게 되냐? 요새 말씀 너무 재밌어요. 다다음 주인데 미리 살짝 커밍순. 자, 17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짐을 못함을 보고 나에게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되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요. 뭐예요? 사람의 지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도요, 끝이 와요. 사람의 방법도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근데 뭘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압살롬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죠. 아이도벨은 내 지혜면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무리가 많으니까 힘이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 법 다음 보면 다윗은 이미 진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죠?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은 압살롬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누가 승리해요? 기도한 다윗이 승리합니다. 왜요?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이 15장을 묵상하면 결국 두 사람 인생을 보여줘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고 압살롬은 사람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지혜로 계산하고 움직이지만 다윗은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움직여요. 많은 백성들 다윗의 길보다 압살롬의 길을 더 선호합니다. 더 빠르잖아요. 뭔가 모이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때 알긴 아는데 지금 조급한데 뭔 때입니까? 지금이 필요한데 답답해 보여요. 다윗의 방법을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쭤보자. 뭘 여쭤봐요? 주변이 다 이러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근데 압살롬을 따라갔던 그 길, 비전도 없어요. 왜 따라간지 몰라요. 그냥 대사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생명이 없어요. 전쟁에서 사망으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겠느냐고요.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내일 책임질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가정, 다음 세대까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도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붙들었어요. 그 기도 당장 상황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기도가 넘지 못할 산을 넘기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을 보내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여러 힘들기, 버거운 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산이 있어요. 경제대로 산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건강의 산이 있어요. 자꾸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제약이 있어요. 야, 정말 내 힘을 이거 못하겠다. 언제까지 이거 붙들으냐. 지독해. 그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로 한 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저 거리가 있으면 나 언제가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랑 멀지만 그래도 슬슬 걸어보자 가다 보면 도착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도를 열어버립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승리의 문을 엽니다. 오늘의 기도가 넘지 못할 산을 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혹시 무너진 기도가 있습니까? 사라져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놓아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해요. 기도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문제의 산에 갇힙니다.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염려의 산에 갇힙니다. 기도하지 않을수록 계속 두려운 삶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요, 은혜 자리를 부셔서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 8월 비전 컨퍼런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라 믿어요. 이 집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행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산을 넘게 하시려고요, 나를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휴가 내기 어려운데, 이번엔 쉬고 싶은데, 숙소가 불편할 것 같은데, 여러 고민과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 왜 갑니까? 고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불편함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집회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그 모든 걸 준비했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만나시고 날 살리시기 위해서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내 인생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환경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걸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보다 불편함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잘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0절 읽어봅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요. 나아만도 처음에 불평해요. 왜 하필 요단강이야?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지 않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했죠.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돌아갔다면요, 문두병 그대로입니다. 상처도 그대로입니다. 고통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 7번 몸을 담갔을 때 문두병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더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와 같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요단강처럼 이 비전 컨퍼런스에 우린 가서 여러분 몸을 담그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찬양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강의 한번 해보시게요. 여러분 가시면요, 중고등부부터 청장년까지 우리가 똑같은 삶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이 와서 간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좋아요. 목사님들보다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미래를 어떻게 바꿨는지 산 증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분인가요? 아니요,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내 계산, 내 기준 내려놓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 임합니다. 혹시 지금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냥 다음에 가야지, 이번에 안 되니까 생각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 잘 삼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는 자예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은혜 놓치지 마세요.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마세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는 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소년, 청년, 장년부들이 부산, 거제, 거창, 광주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 목회자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막 명단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 가까워요. 뿐만 아닙니다. 중남미, 탄자니아,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등 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걸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랑 간증을 통해 아신 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세계에서도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고 가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필요한 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이번 비전 컨퍼런스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비전 컨퍼런스 다녀와서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비전 컨퍼런스 다니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어웨이크랑 달라요. 갔다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요, 더 은혜 받고 살아난 역사 간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생에 어떤 넘지 못한 산이든 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 만져주시면 됩니다. 성령 음성 들면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도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도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버거워요. 언제 이걸 정복할까? 언제 이걸 뛰어넘을까? 자꾸만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 절망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산은 사람의 방법으로 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는 거라고요. 압살롬 철저하게 사람이 하고 싶은 방법, 우리가 했던 방법 똑같잖아요. 근데 결국 세워집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근데 다 일어났잖아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더니 다윗은요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붙들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라고요. 오늘의 기도 내의 길을 엽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의 승리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넘지 못할 산을 넘게 만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자리, 놓아버린 기도의 자리, 식어버린 기도가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금요일이든 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우리 가야 할 길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조금 빠르게요. 참지 못할 분도 있거든. 참지 못할 분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도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르기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 내 힘으로 크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되시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자,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줘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한 압살롬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다윗의 길입니다. 압살롬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결국 무너졌고요. 다윗은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은 사람의 지혜와 계산으로 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 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다시 기도의 자리 회복하세요. 기도를 놓치면 더 염려가 커집니다. 슬픔이 커집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근데 다시 새벽을 붙드시고 귀이탈을 붙드시고 금요기도 붙들어 한번 보세요. 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컨퍼런스 한번 붙잡아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음성 들으시면 가야 할 길과 해결할 은혜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역사가 되도록, 오늘의 기도가 넘지 못했던 산을 넘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